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현 담임 목사님께서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만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물으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아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신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거기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인성에 왔을 때에 마침 장례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한 만남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인성에 가까웠을 때에 이 장례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만난 거예요. 우연한 만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거리가 한 40km, 한 100리 정도 됩니다. 십리가 1시간 정도 거리니까 100리면은 10시간 거리죠.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길을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는 길을 보면 막달라도 있고 디베랴도 있고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 들릴 수도 있고 또 갈릴리 가나에 들려오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까지, 그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꼬박 하루를 종일 걸어 오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신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예수님과의 만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사건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연히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10시간 떨어져 있는 곳, 특별히 찾아가지 않으면 갈 일 없는 그 동네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그 눈물 이전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만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눈물 흘리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 바로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은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인성 과부의 고통이죠. 이 나인성 과부에게도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 희망이 가득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꽃같이 아름답던 시절에 마을에 사는 듬직한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사랑을 속삭이며 결혼을 맹세하고 정말로 보기만 해도 기쁜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남편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뱃속의 아기가 자라는 것을 기뻐했겠죠. 조그마한 아기를 낳아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이 이런 거구나, 행복한 그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많았던 전쟁에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병 때문일까요? 오랜 병고로 앓다가 고생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아무튼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여인은 어린 아들 하나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그 슬픔 때문에 복받쳐 울고, 남편을 잃은 자신이 불쌍해서도 울고, 아버지를 잃은 자녀가 불쌍해서도 울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어떻게 홀로 살아갈지도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서라도 서글피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렇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 어린 아들 하나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여자가 일할 곳이 없었던 그 시대에 가난한 자 중에서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부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과부가 된 룻 기억하세요? 그 룻이 연명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도 과부가 되어서 극심한 가난과 싸워야 했고요, 홀로 고독과 싸워야 했을 것이고요, 어떻게든 이 자식을 키워내야 한다라는 책임감으로 버티면서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들은 잘 자라서 소년이 되고 10대가 되고 이제 늠름한 청년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일을 시작한다더니 이젠 월급도 가져와서 엄마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됐어요. 자,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수 있을 만큼 잘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다 큰 이 아들이 죽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남편처럼 사랑하고 의지했을 그 아들, 이 여인의 삶의 전부요, 삶의 이유요, 소망이 될 만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잘 자란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님의, 어머님의 눈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눈물은요, 그냥 슬픔의 눈물 정도가 아니죠.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그 가슴에 찢어지는 고통의 눈물은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통곡과 울부짖음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이제는 고인이 된 소설가 박완서 씨도 25살에 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그때 아들은 의대를 졸업한 마취과 레지던트였다고 하는데요, 레지던트 하느라고 대중교통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피곤해하는 그 아들이 안쓰러워서 파란색 프레스토 자가용을 사주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습니다. 나인성 과부와 같은 슬픔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과 절망,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분노, 이런 몸부림들을 일기로 썼는데 그것을 모아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일기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픔과 고통의 목소리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도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느님도 아니죠. 또 다른 일기 한 부분입니다. 참척을 당한 어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고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다. 그 애 없는 세상의 무의미함도 견디기 어렵거니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나 하는 회답 없는 죄의식과 부끄러움은 더욱 참혹하다. 또 다른 일기 한 부분입니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다시금 포악한 맹렬한 포악이 치밀었다. 신은 죽여도 가장 큰 문제거리로 되살아난다. 사생결단 죽이고 또 죽여 골백 번 고쳐 죽여도 아직 다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최대의 극치인 사리, 나의 사리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있어야 하고 말고. 여러분,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 미칠 것 같은 몸부림,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인성 과부도 그렇게 통곡하며 죽은 아들의 관을 따라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나인성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셨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가 아침 일찍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하룻길을 걸어 나인성에 다다랐을 때에 한 오후 대6시쯤 되었겠지요.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성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아들의 그 시체는 버들가지로 세공한 관에 담겨 성문을 통과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나인성 사람들이 여럿이 성문을 통과했고요. 바로 그 속에 아들을 잃고 오열하는 어머니, 통곡하는 어머니, 나인성 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울고 있었던 그 나인성 과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 통곡하고 있었던 나인성 과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울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면서 위로했을까요? 누군가는 야 그래 실컷 울어라, 다 울어내 버려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줄로 알고 했겠지요. 울지 말라 했던, 아니면 실컷 울으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위로는요, 공허한 위로일 뿐 실상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 그 눈물을 걷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는 말씀은요 달랐습니다. 이 위로는 빈말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앞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죽은 아들의 관으로 가셨죠.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그 관에 손을 대고 그 나아가고 있었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관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그 시로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살아난 것을 안 사람들은요, 메었던 관을 내어 놓았겠죠. 자, 나인성 과부는 울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죽은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말하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에게 큰 선지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주위에 있는 지역으로 멀리 퍼져 나아갑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외아들의 죽음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은요,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눈물 질 때, 고통과 슬픔 속에 절망에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실까?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눈물로 통곡하는 그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 중에 슬픔과 고통으로 그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때예요.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달려가요. 우는 아이를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 그 마음과 함께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처럼 주님은 눈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자, 이 표적은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 말고는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리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들을 보면 누군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죠. 자기 자신이 나오기도 하고 부모나 친구나 상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는요,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은 그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 나인성 과부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가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명사 스프랑크논, 창자, 내장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나온 동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무너무 가여워서 불쌍해서 그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애간장이 끓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거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과부의 어려움을, 고통을 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이유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러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생각보다 과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과부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슬픔을 보셨어요. 아들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그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구를 들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아직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눈물 짓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그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도 찾고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두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신 공감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 나인성 과부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실지 아셨어요.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몸을 돌려서 저 앞에 있는 그 죽은 아들의 관으로 나아가셨습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유대인들에게 관에 손을 대는 것은요, 아주 돌발적인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의 그 관이나 시신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과는 좀 다릅니다. 뚜껑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관이라기보다는 바구니입니다. 버드나무로 짠 그 뚜껑이 없는 그 관에 시체를 담아서 이동을 시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에 이 시체를 담아서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어다가 동굴 같은 곳에 그 시신을 뉘어 놓습니다. 뚜껑이 필요 없는 거죠. 매장을 위한 관이 아니라 이동을 위한 관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시체나 그 관에 손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체가 담긴 그 뚜껑 없는 관을 손으로 잡아서 행렬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례 행렬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던 무리들이 다 놀랐겠죠.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께서 죽은 그 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거나 죽은 자를 살리신 다른 기록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하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지나가는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분명히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던 분이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아무런 요청도 없고 믿음도 보이지 않은 이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고통 중에 슬퍼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이 나인성 과부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을 잃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고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고통을 예수님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지며 아파할 때,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예수님은 그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출생부터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셔야 했고요, 헤롯이 죽은 후에 유대로 돌아와서는 멀리 갈릴리 산골로 들어가서 나사렛에서 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슬픔을 아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가 됐고요, 예수님은 과부의 큰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그 슬픔이 어떠할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분이세요.
예수님은 편모스라에서 자라는 어려움도 아셨고요, 어려서부터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약소국 유대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도 아셨고요, 육신의 형제들에게는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고 믿었던 제자들에게는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일도 있으셨습니다. 홀로 남으시는 고통도 있었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지는 고문과 가혹한 형벌도 겪으셨고요, 억울한 재판도 받아보신 분입니다. 또 고통 속에 죽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하나하나 예수님께 물어보신다면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다 안다고, 나도 그 고통을 겪었다고, 내가 그 아픔을 안다고, 나도 슬퍼하노라고, 그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느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고통과 슬픔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도 내 고통과 슬픔을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능력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위로하시면서 울지 말라 하셨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빈말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이 아들을 살리실 수 있었어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릴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르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섭니다. 살아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이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눈물 짓던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는요, 그렇게 고통과 슬픔 속에 눈물 짓고 있을 때에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구세주세요. 메시아세요. 구원자세요. 자, 나인성 과부는 눈물 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울고 있었을 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주님이 계시면 이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습니다. 지금 그 시신을 장지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면 다 끝난 거죠. 뭔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늦은 때, 끝난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 장사 지낸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니까 어린 소녀가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늦은 때, 끝난 때, 그런 때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 늦은 때란 없습니다. 끝난 때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아무도 없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며 슬피 울고 있었을 그때에 주님이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로만의 위로, 공허한 위로가 아니죠. 주님께서 뭔가 하시겠다라는 능력의 위로였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눈물 골짜기, 고통의 계곡을 통과할 때에, 그때 눈물 지을 때에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면 그것은 공허한 위로가 아닌 거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시편 35편 말씀대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죽음의 행렬이요 생명의 행렬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행렬로 바뀝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줄 수 있습니까? 공허한 말로 위로가 됩니까? 못하죠. 우리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함께 듣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 절망하는 이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통곡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회복시켜 내십니다. 다른 사람도 울지 말라 할 수 있었겠지만 진정 그 눈물 닦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울지 말라 말해도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울지 말라 위로하실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내실 수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3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